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도중에 큰 비도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그 더위가 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소슬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또 우리 곁을 찾아오는데 저와 여러분, 여름을 보내고 또 가을을 맞는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여러 가지로 번민과 또 생각이 많은 한 주간 보낸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시고 또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그 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정말로 주님의 얼굴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8번입니다. 교독문 38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가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제가 요즘 그 나무엔이라고 하는 분, 아마 성함은 따로 있겠죠. 목사님 같으신데 그 나무엔이라고 하는 분이 부르신 찬송가를 자주 듣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감동도 있고요. 네, 오늘, 이번 주간에는 그분이 부른 찬송가를 듣다가 이 찬송가 288장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부른 찬송가고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만은 3절의 가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가사가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88장을 찬송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2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그 마음 주께서 주실 그 은혜를 고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 생명을 확인하면서 또 저희들이 주 안에서 살아있음에 기쁨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요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경기는 둔화되고 또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삶의 토대는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때때로 그래서 저희들 원망도 갖고 또 소망도 가지면서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꿈을 또한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경제도 그런데 기후도 어렵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오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또 가뭄으로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지구를 왜 우리는 이렇게 잘 가꾸고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그저 잘 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저희들 지구를 너무 착취하며 살아간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기후이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또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환경과 또한 하나님 창조해 주신 이 지구에 대한 사랑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둘러싼 환경을 돌아보면서 또한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을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또 믿음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은 기후가 어렵고 세상의 형편도 어려워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늘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이 소비하고 싶고 더 값비싸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로 들의 꽃처럼 공중나는 새들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저희들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에 눈을 뜨고자 하여 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여 이제 들을 길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저희들 진실로 아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 사랑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소망보다 우리 하늘의 소망으로 더 큰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기에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쩌면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이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말입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상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상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름에 더웠으니까 얼음 많이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얼립니다, 여러분. 0도가 되면 물이 얼잖아요. 그때 상이 바뀌는 겁니다. 액체가 고체로 되잖아요. 그 지점을 바로 상전이라고 합니다.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것. 물이 얼음이 되는 것 같은. 저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상전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듯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얼굴이 바뀔 리는 없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이제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나팔 불지 말라, 나발 불지 말라, 떠들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준다, 뭘 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까지 행위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 무언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지.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것.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자선입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선행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을 억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먹는 행위를 중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배를 골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뭔가 결단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이제 금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을 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나타내는 세 번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은 첫째는 자선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은, 자, 내 욕망을 끊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지 마실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쌀이 내 쌀독에 가득한데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기서 뭐 한 두 바가지 퍼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구제나 자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나에게 아주 심각한 뭔가 오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제를 했을 때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뭔가 내 재산 조금 나눠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는 이 일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정말 상당 부분을 떼어내서 내가 이것을 했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뭐 이제 남북 간의 좀 사이가 별로 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일 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요즘 이런 노래 잘 안 불러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통일을 하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은 자, 통일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뭐 무슨 방 3칸짜리 집에 살고 계신다. 그것이 아파트든 단독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방 3칸에 살고 있다면 방 1칸을 내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통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요즘 하는 말처럼 현타라고 하잖아요. 현실 타격이 저한테도 딱 왔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통일이라는 게 단순히 낭만적인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구나. 정말로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내 방에 한 칸을 내줄 생각을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차이도 많이 나고 생활력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방 한 칸을 내줄 정도로 우리가 뭐 어려서 친척 누가 이렇게 뭐 대도시로 올라와서 공부하면 방 한 칸 다 내주잖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식구니까 받아들이고 가족이니까 더불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그 정도입니다. 오히려 더 나갈지도 몰라요. 단순히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뭘 나눠주고 내가 있는 것 가운데 얼마를 덜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가 큰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마구 떠벌렸다 그 말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건 자기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을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좀 착한 일을 하면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남들에게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욕망이 있으니까요. 다 그러죠. 뭐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더라도 뭐 손사래를 치더라도 실은 누가 알아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기분도 좋고, 당신 전에 그런 일을 했다면서 참, 듣고 보니 내가 참 당신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다. 뭐,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거 너무 기뻐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한 일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뭐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교인들을 절대로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지만 이 섭섭하게 한 병, 섭섭증은 못 고친다. 그러니까 절대 섭섭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봉사를 하거든, 교회 어떤 일을 하거든 반드시 알아주고 칭찬하고 알리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 일을 해놓으면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예,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잘 안 되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괜히 또 자기 한 일을 또 크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 또 같은 또 교인들 가운데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뭐 저만 혼자 교회 일을 하나? 예. 제가 군종 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 가운데 참 저 말은 상대방의 사기나 어떤 그 의지를 꺾는 말인데 참 자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인들끼리 서로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제 그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뭐 나라는 저 혼자 지키나?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뭘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이제 또 그런 걸 잘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뒤에서 그냥 비난하듯이 야, 뭐 나라 너 혼자 지키냐? 뭐 막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되게 섭섭하죠, 듣는 분은. 실은 내가 뭐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마땅할 일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또 의지가 꺾이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뭐 날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또 혹은 뭐 교회 어떤 일들을 꾸준히 감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애쓰십니다 해주면 고마우련만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뭐 교회 일 다 하시네 뭐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섭섭하죠, 괜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제 뭔가 교회 일을 해놓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을 칭찬하면 뭐 목사님 이거 뭐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지만은 실은 그 스포트라이트나 영광은 자기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또 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걸 보더라도 교인들이 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교회를 자기가 다 하는 양 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분도 왜 없습니까? 이 교회 안에 실은 보면 신앙 때문에 뭔가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의가 갈리거나 서로 다툼이 나기보다 이런 것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말로 시간 또 뭐 돈 뭐 내 열정 다 내가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뭐 저 사람은 뭐 교회를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뭐 자기가 칭찬은 다 받고 인정은 받으려고 하고 나는 죽어라 교회를 하는데 내 열심은 알아주지 않고 섭섭한데 이 교회에 옮길까? 막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해주겠지, 칭송을 해주겠지.
특별히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상황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바리새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는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 자꾸 충돌을 하셨을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겨야만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겠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2 렙돈 헌금 드린 거 칭찬하잖아요. 실은 여러분,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500원, 1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많은 걸 드리는 것보다 이 과부의 2 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유는, 저 과부가 2 렙돈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보다 당연히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해야지, 이제 그 마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이 돈을 드림으로써 내가 먹을 건 없을지 몰라도 뭐 그러면 어떠냐,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거라도 다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X로 보면 미미하지만 누가 볼 때 아이고 저걸 헌금이라고 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부의 헌금, 그 여인의 헌금은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의 마음자리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고대 세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에게도 강조했지만 자기들도 이런 일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런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 나 금식합니다, 나 기도 중이에요, 또 뭐 나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나 오늘 또 구제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과연 선하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너희 그런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면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사람에게 보이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무만 남지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일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넘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너무나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옛 이야기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이 듣고 알고자 하는, 또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뭔가 자기적인 거,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시차례를 다녀왔는데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앞에 앞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쪽 오른쪽 자리 뒤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왼쪽에 앉은 분이 가만히 보고 차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야, 내가 올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졌거든요, 억수같이. 근데 우리 신호등 앞에, 저도 이제 그 광경을 봤습니다만, 지나가면서 한 중학생쯤 보이는 애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비를 그냥 몽땅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신호등이었잖아요. 얘는 아마 이 신호등을 건너서 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차에서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우산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쭈뼛쭈뼛 했겠죠.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갑자기 건네니까. 그러느라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빨리 출발을 못하고 그냥 잠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이 앞에 앞차가, 그러니까 이 앞차가 크락션도 안 울리고, 왜냐면 옆에 차는 다 가는데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울려야 되는데 이 앞차가 크락션 안 울리고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서 옆에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본 광경을 이야기해주고, 저도 보니까 웬 중학생이 우산 하나를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장면이 다 이해가 된 거죠.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비를 맞으니까 그냥 건네준 거예요. 그 아이는 얼떨결에 받았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비를 안 맞고 건너갔겠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장면 하나 가지고 실은 내가 올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 차에 많은 분들이 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뭐 그까짓 걸 그러냐 이런 게 아니고 다 감동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산 하나 건네준 게 뭡니까? 그게 값어치로 따지면 돈 10,000원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런 장면들을 보고 모두가 다 감동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고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들을 그대로 보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사심이 없냐 그 말이에요. 삿된 마음이. 내가 뭘 취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인정을 얻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안 돌아오면 서운하고 섭섭한 겁니다. 마음이 오히려 상하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뭔가 이렇게 보답이 없어? 내가 지금 이걸 베풀었는데 저 사람 그걸 받고도, 이 큰 걸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그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서운합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할 때보다도 더 섭섭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오히려 문을 닫거나 상대방을 오히려 증오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까지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마음쯤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얻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 삼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더니 뭐 교회 일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말거나. 목사 일도 마찬가지고 교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그걸로 족하라 그 말이에요.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아세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기억에 오래 남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원래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 아시죠? 8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는데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마음을 두고 주로 포교했던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이 존 노스라고 하는 분은 내가 중국에, 특별히 만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파송되는 선교사님, 이제 선배 선교사님인데, 이제 선배 선교사님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배 타고 오래 오니까. 근데 그 배 안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냐면 토머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토머스 선교사님 귀에 있지 않습니까? 1866년에 우리나라 평양의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폭파시키죠. 우리 선원이 가서 다 없애고 뭐 습격하고
또 선원들을 잡아 죽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 외국 세력에 대한 쇄국 정책이 펼쳐지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 힘을 앞세워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괴롭히고 점령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상선이 외국의 큰 배가 나타나면 그냥 막 일단 대항하고 봤습니다. 실은 제너럴 쇼머노가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 이 조선 국민의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그 제너럴 쇼먼을 습격하면서 그 토마스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그때 대동강변에서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중국어 성경책.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는 아직 한글로 된 성경책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중국어 성경을 갖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큰 뜻을 품고 왔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6 젊은 나이에 그 대동강변에서 죽었거든요.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갔던 그 한문 성경, 그걸 이제 또 조선의 수군들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존 노스라고 하는 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중국 만주 선교가 아니라 나도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만주에 가게 됐을 때 조선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이제 조선 사람과 만나려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때 당시 만주에는 여러분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일종의 상업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상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중국 만주에서 온 상인들하고 물품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번화하고 북적북적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조선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조선 사람을. 그래서 누구를 좀 만날 수 없을까? 내가 조선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선말을 배워야 되는데 내게 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려문을 찾아간 거예요. 날마다 거기에서 조선 사람을 수소문한 겁니다. 근데 놀랍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응찬이라고 하는 인삼장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요. 원래 압록강을 건너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압록강을 건너는 가운데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떠밀려오는 바람에 만주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거의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고려문에 와서 이제 어찌됐건 무역 상인은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 새로운 물품을 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오고 가다가 로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이 돼서 이 응찬이라고 하는 분이 한글을 잘 알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존 로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로스가 이 한국말을 배우고 우리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상륜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를 다시 한국말로 우리 조선말로 번역하는 그게 우리 한글이거든요.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84년에 아펜젤런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할 때에 훨씬 수월했던 게 뭐냐면 이미 한국어로 된 우리 조선말 우리 한글로 된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선교가 먼저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문서 선교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다 우연이에요. 우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존 노스라고 하느니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중국 선교를 갔다가 또 아내도 잃고 또 자녀도 잃은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선교에 대한 소망을 더 이 사람이 간절히 갖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조선말 배우고 이런 것들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혼자 됐잖아요. 아내도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선교의 열정으로 불태운 거죠. 근데 누가 조선 선교를 가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조선 땅에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막 불불듯이 일어서 자기가 직접 사람을 수소문하고 또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이 번역된 성경을 이제 조선 땅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옛적에는 이제 외국 서적이라고 그래서 다 금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조선에 전했던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서상륜이라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분도 원래 상인이었죠. 인삼 팔고 이런 상인이었는데 이영찬이라고 하는 분하고 또 연이 닿아서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고 이제 번역이 됐잖아요. 그때 물론 복음서 4권입니다만은 복음서 번역된 한국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세관원이 있었답니다. 당연히 뭐 밀수 같은 거 금지해야 되고 또 세금도 매겨야 되니까 있었겠지. 근데 지금 이게 외국 서적이잖아요. 더군다나 뭐 야소교라고 그래서 서양 종교는 안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책을 갖고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책을 조선으로 반입하는 일이 큰 일인데 마침 이제 조선 상인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세관 검사를 받아야 들어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서상윤한테 말한 거예요. 아, 지금 세관은 우리 짐을 조사할 텐데 당신 이 책 이거 갖고 있다가 이거 걸린다. 그러니까 숨기든가 아니면 딴 데로 가서 세관원이 없는 데로 가서 뭐 이렇게 통과를 하든가 몰래 넘어가든가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네요. 근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 분의 말. 아니, 이 책에 우리를 다 살리는 진리가 있고 이 옳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왜 숨기느냐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검사관이 보고 야 이거 야소교 책인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느냐. 안 된다. 무조건 다 압수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처음이니까 초범이니까 봐주긴 하겠다마는 너 여기 다 이름 적고 네 주소 다 적어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하다 또 걸리면 너 이제 뭐 국물도 없어 그랬겠죠.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역하는 물품만 줘서 이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웬 양반 하나가 찾아왔대요. 갓을 쓰고 찾아왔답니다. 깜짝 놀랬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야기하더래요. 나 모르겠느냐. 나 당신 그때 검사했던 세관원이단 말이야. 당신이 들고 왔던 그 책 내가 뺏어놓고 있다가 그걸 읽어봤더니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여기 있더구나. 내가 이 책을 보고 내가 감동을 해서 내가 다시 이 책을 그대로 들고 왔다 이거예요. 당신 이 책 우리 조선 사람 나눠줘도 된다.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게 우리 조선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이게 너무 좋은데? 존 로스. 그 조선 땅에 나는 가고 싶다. 원래 여러분 파송은 중국의 만주 땅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럼 만주로 가야지. 선교사들의 위에 선교본부의 명령을 따라가야 그래야 거기서 생활도 하고 뭐 자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를 나오기 위해서 중국말 얼마나 배웠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겠지. 조선말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난 조선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자발적인 마음이 막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번역해 놓고요. 이 스코틀랜드 선교에 편지도 보내요. 내가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겠으니 선교비 좀 보내주시오. 130파운드 뭐 받아가지고 또 성경책 찍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도 그 책을 받아가지고 와요. 국가에서 금하는 거니까 당연히 큰 경을 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아니 이렇게 선하고 좋은 책을 내가 숨긴단 말이야. 이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야. 당당하게 들어오고 또 뺏었던 사람 그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감동해서 다시 그 책을 갖고 찾아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뭘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정말로 이 자발적인 선한 마음들이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를 잘 가꾸어 가고 때때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천국에서는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을지라도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이런 마음들이 다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그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을 길이 없을까?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자리가 어떤가? 아까 제가 서두에 상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마음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천국의 소망, 기대,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이런 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칭송해 주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동하고 너무 좋아서 그저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 정말 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나오시고 섬기시는 교회 일도 감당하시고 또 이런 주의 말씀도 기쁘게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